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 훈호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하게 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형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형의 통할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열리고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리 형통하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죠. 취업이 막히게 되고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안 좋게 되거나 사역이 막히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1년 내내 우리가 기도를 해봐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오지 않고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통하게 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막힌 우리의 형통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티미션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3절을 같이 함께 보게 되면 먼저 형통하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가 형통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네,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대화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이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이 판별하는 그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왕과 그 아주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 왕의 일상 그 사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 술관원 그 자리였습니다. 바사 왕국의 이 이방인으로 이 디아스포라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느헤미야가 이 어떻게 이 바사 왕의 이 최측근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1장 4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1장입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11절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술 관원이라는 직책을 주신 이 형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직책은 앞으로 나라와 민족이 부흥케 되는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일한 이 마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길의 기도입니다. 이 왕은 이 술관원 느헤미야를 아주 친밀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얘야 어떤 그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 불타서 황폐해진 우리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죠. 울며 기도했던 나라를 위한 그 기도 제목에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형통의 길이 막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초신자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 믿으셨을 때 어머니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너무 응답이 잘 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기도 응답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만의 유익을 위해, 내 정욕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 기도의 문을 열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형통하게 하는 기도는 이 다급한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본문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 굉장히 이 순간은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왕께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럼 무엇을 원하냐라고 이제 말했을 때 그는 긴장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얼마나 떨리는 순간입니까? 왕이 자기의 기도에 그 답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 급한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말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5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네, 이 기회의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보면 나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보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건축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자신의 나라에 가도록 허락을 받는 건데 첫 번째 조상의 묘실은요, 왕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공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중단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이제 돌려서 이제 왕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왕이시여 나는 조상의 묘실을 다 무너진 조상의 묘실을 살피고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공감을 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무튼 왕의 공감대를 사용한 이 말의 지혜 덕분에 왕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통과하는 조서도 써주고 그리고 건축으로 쓸 목재까지 공급을 해주는 이 형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급하고 시간이 없고 뭔가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그런 순간이 오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이 그 순간인데 우리가 앞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치 사울이 적군이 몰려올 때 군사들이 두렵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제사를 드려서 왕이 폐위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사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때 사울이 왕위가 폐위된 것처럼 우리는 다급하고 이 분주하고 바쁘면 어떨 때는 이 일이 풀리기 위해서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시간에 주님께 묻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다른 때보단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보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나요? 라는 이 찬양 기도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다급한 일 앞에 걱정 근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꼭 들으시고 기도를 먼저 그 급하고 다급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막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모든 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거나 위기의 때를 모면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통한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신중하게 살피기도 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띄워봐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 조용히 머물면서 상황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네, 예루살렘까지는 갔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신중하게 조용히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상황들을 살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은밀하게 그 밤에 13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그 성문이 불탄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 곳을 살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사와 전략 수립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족의 부흥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르신 곳에 현실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 물질과 사람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보내주신 곳에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열어주신 형통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형통을 길을 여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17절 1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중수와 재건과 그 민족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타이밍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셨던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 그 형통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더니 이 동족의 이 유다 민족들이 그에게 다 모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수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형통의 길이 있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배울 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같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간증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동역자가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님이 열어주신 이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형통의 길이 열려도 주변에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0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거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그들을 농락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주변의 소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형통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떤 주변의 사람의 소리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 자신감으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업 끝까지 완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